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도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대단한 손입니다. 무소불능의 손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수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완전해요. 그런데 믿음은 그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모실 텐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예수님이 꼭 와서 안수기도 하고 만져주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니까 그냥 집에까지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나이다. 내 종들에게도 이걸 하라 하면 하고 다 순종을 한다. 나 같은 인간도 내 밑에 부하들이 내 말대로 척척척척 그렇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주님을 모실 이게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얼마나 놀랍게 여기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볼 때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부장이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 그랬어요.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냥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이제 두 맹인이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능히 자기네들을 병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뜻이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너의 믿음 되라,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이 밝아졌대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죠. 네 믿음대로. 이 믿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 믿음의 힘은 대단한 거. 왜? 믿음의 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막 움직일 수 있는, 무서불능의 그 손을 움직이니까 믿음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으시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말씀하시는 순간에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냥 뻗어버리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일어났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다고 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움직이니까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 아멘.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고 예수님 이제 모시고 갈 필요 뭐 있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렇게 와서 하인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는 거. 믿기만 하라는 거. 그러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장 집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일어났잖아요. 믿기만 하라. 믿음만 가지라.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거기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 또 기생 라합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간 것도 그렇고 그 광야와 같은 그 광야,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믿음으로 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한 위대한 이 모세가 한 이 일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행했다고, 믿음으로 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두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이 숨겨준 거 탄로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왜?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이 행한 이 일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해 주었다고. 믿음으로. 그의 이 행위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시대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 믿음으로 그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까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아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따라서 합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믿기만 하라. 이거 믿기만 하라. 예?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냄새가 나니 뭐 어쩌니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고. 너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다른 지식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에 멸망을 당할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 그러나 이와 반대로 다른 지식은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따라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게 됐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서 얻게 된 경험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셨고,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해서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주 확실히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체험해본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런 지식, 아주 확신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는 박신실이라고 하는 여인과 내가 아는 그 여인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박신실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대강 아는 거예요. 그냥 대강. 그러나 나는 그 여인과 40년 이상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는 뭐 하늘과 땅의 차이야. 하늘과 땅의 차이. 왜? 나는 모든 걸 경험을 해봤잖아요. 경험을 해서 같이 살아봤잖아요. 겪어봤잖아요. 오만 가지 그냥 뭐 별별 그냥 사건이 다 있고 그냥 40년 이상 살면서 별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아주 질이 다르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꼭 명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느냐가 문제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산 믿음. 산 믿음.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 그냥 믿음이 그냥 막연한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우리가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행하느냐, 그만큼 그 믿음이 정비례한 거예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언제나 이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의 믿음은 대단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순종이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우리가 화면을 보고 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본문을.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사람, 이 죽은 믿음의 사람이죠.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믿음만큼 하나님 순종하고 사는 것뿐이지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완전해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야, 완전한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저부터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믿음만큼, 그 사람의 믿음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차원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 아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혀 순종을 안 해. 그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이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은요,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깁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이 믿음의 힘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의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 죽으면 죽었지, 자기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 말씀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큰지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냥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믿음은요, 힘이 없어요. 쉽게 무너져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교회 떠나요.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의 믿음은 너무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마는 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 학위 있다 그래서 다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조직 신학을 가리키고 어쩌고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지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지만은 체험적인 믿음은 없어요. 체험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 지식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목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응답받은 체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그런데 신학 박사들이 말이죠, 그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체험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육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멘.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귀를 지으신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 하나뿐이지. 아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일이 왜 우리에게는 왜 없습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달라요?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때 하나님이 우리 지금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신학 박사고 얼마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럽의 신학자들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신학 박사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아주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뭔지 압니까? 신학 박사들이 지금도 주장하는, 한국에도 그런 신학 박사들이 많은데요, 예수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 길이 산을 등산해서 봉우리 올라간다고 하면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래요. 일로 올라가도 되고 절로 올라가도 되는 것처럼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그리스도가 있고 마험에서 마험에대로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된다 이거예요. 다 종교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선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유럽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요, 이 멍청이들이 그런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주장 자체가 성령을 떠난, 성령을 전혀 모르는, 거듭나지도 아니한 사람들의 주장인데,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걸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그걸 따라가다가 보니까 교회가 다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선교사들 나갈 필요 뭐 있어요? 뭐 나가서 선교할 필요 뭐 있어요? 이건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다른 종교인들과도 같이 이렇게 회합하고 같이 일을 하고 좋게 그거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좋지.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신학 박사들이 많으니까 아무 신학교나 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그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교인이 없으니까 건물 유지하지 못하니까 다 판다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똑바로 깊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엘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두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왜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제사 지내는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사역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잘라먹는다든지, 그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수종들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몸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강도가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큰 소리치는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부들부들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은요, 당당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목을 맸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양을 치면서 기도 생활도 많이 했지만은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보면 한밤중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짐승들이 나타나죠.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그때에 이 다윗이 믿음으로 많은 체험을 했어요. 당당하게 싸워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고 그 양새끼를 구원하는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기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험을 가진 이 다윗이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많아도 두려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무도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바치기를 소원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평생 금은 보화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드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모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다윗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그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성전 아무리 금으로 잘 지으면 뭐해요? 그것도 자기가 했나? 아버지가 다 준비한 거 가지고 했지.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 아버지와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그 아버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지,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하지 않지, 말씀도 상고하지 않지,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하지도 않지. 그러다가 보니까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이 없는 이런 사람의 믿음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방 여자들까지 그냥 수백 명씩 그냥 후처로 그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예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책망하신 그런 일이 그냥 2번씩 있어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 우상을 치웠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르호보암 때 아들 때 가서 나라가 2쪼가리 나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그 후손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신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왕,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헤롯 성전. 여러분 믿음 없이 지은 그 성전을 하나님이 연락하셨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지은 그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겠느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어떠했어요? 타락한 그 제사장들이 장사꾼과 계약을 하고 짜가지고요,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그냥 그렇게 몇 배로 불러가지고 양들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장사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외국 돈 가져오면은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데 아주 비싸게 또 거기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을 사게 하고 장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막 야단을 치고 막 상을 뒤엎고 이 너희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막 책망을 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말씀대로 됐어요. 그 말씀대로 됐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은 끝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에도 어떤 믿음으로 짓느냐가 중요하고,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얼마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성전을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헤롯도 성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으로 지었느냐? 믿음이 문제라요.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빼놓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영로교회 교육관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지어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교육관을 지어 바치느냐, 이 성전 짓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우리의 그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딸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 가지고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어 바치느냐, 아니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몇몇 사람만 그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생각해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 다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 마음 보시는 거예요. 중심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교육관을 저는 그냥 짓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육관 안에서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오고 그곳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육관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 어떤 믿음으로 짓느냐, 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그 건물을 이용하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런 믿음.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 어떤 믿음으로 헌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멘. 헌금할 때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마음,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그 여인을 왜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행한 것이 전해지리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여인은요, 성경에 보면 어디는 죄인 여자라 그랬고요, 이 여인은 아마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아주 그냥 정성을 다해 준비해 놓은 것을 아주 그냥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또 과부의 두 렙톤 그 헌금을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드린 것은 부자들이 적게 드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그러니까 비례적으로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드린 거예요. 전부를 드린 거예요. 목숨을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순교자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로는 고백을 했는데 나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주 진실한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행할 힘은 없었어요. 행할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잡아가서 죽일까 봐.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베드로가 달라지는데 그냥 목숨 내놓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두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이 베드로는 그냥 담대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왜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마음은 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약해서. 그러나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도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